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표면적인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이에요. 표면적인 나를 말한다면 그건 하늘 아래 종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개혁이란 말은 한문이에요.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고친다. 뭘 고치느냐, 뭘 고치느냐. 혁자는 가죽 혁자예요. 가죽으로 된 자들을 고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죽으로 됐는데 뭘 고친다는 얘기. 성경을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지. 6천년 전, 그 전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의 세계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을 그리로 올라가야 깨닫지요. 그리로 올라가려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역수를 한다. 까꿀로 올라가야 된다. 생명이 없는 물고기가, 힘이 없는 물고기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힘이 있는 물고기는 까꿀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동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나? 개혁이란 말을 쓰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 만든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 쫓겨나기 전에 뭘 하셨느냐?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는데 무슨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혁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옷을 왜 해 입으셨나? 하나님 동산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될 신사가 됐어. 그러니까 부끄럽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서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을 그 나무 잎으로 가렸다. 하체를 가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잘 알아야 돼요. 동물은 동물인데 무슨 동물이냐?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동물이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동물, 그 사람밖에 더 있어요. 일반 동물들이야 다른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릴라, 침팬지, 뭐 그런 과 있잖아요. 원숭이, 이런 짐승과 인간의 육체와는 98%가 DNA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산다면 나는 뭔가 헛수고한 거지요. 왜? 나는 육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 육신적으로 어떤 내가 사모하는, 내가 꿈을 꾸는 어떤 육신적인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세계 자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읽어도 내가 안 보인다? 그럼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이냐고 하는,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말씀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안 하신다고요. 책망하실 때, 책망으로 들렸을 때 빨리 깨달아야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살 길인데, 그게 영생의 길, 영생할 수 있는 길인데, 하찮은 피조물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죠. 당신이 그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유치한 변명입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가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될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경청해야 돼요.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이나 어떤 족속에 속했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경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경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는 얘기. 경청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은 육신적인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경청한다는 말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기록되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청할 수 있지. 어떻게 경청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시잖아요. 네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그 내쫓은 거예요.
근데 내 죽기 전에 다른 피조물과 가축 집을 짓고 사는 여러 동물이 있잖아요. 그 여러 동물하고 구별되게 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사람 말고 옷을 입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또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읽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그건 죄다. 왜?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면 뭘로 보시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외모로 봐서야 그럴듯하면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래도 번쩍하게 옷이라도 입고 뭐 그렇게 말쑥하게 차리고 입고 다니면 저 사람 그래도 돈 꽤나 있는 사람이다. 다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 아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권좌에 앉았느냐, 그 사람이 하늘 아래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느냐,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나는 세상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시네. 누구에게? 제자 사도들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거기서 이방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하세요. 동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하시잖아요. 동물들은 약육강식이야.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세상에도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고 잡아먹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옷을 입고 살지 않는 동물이나 옷을 입고 사는 동물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책망하시지. 그럼 나는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연인이에요. 내 줄을 맨 하나님을 간섭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을 간섭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원래가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읽었다. 많이 암송한다. 좋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의 사람도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껍데기를 육신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야 흰 흙으로도 만들고 검은 흙으로 만들고 또 황토구리도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또 황인종 누룩구름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과 어느 백성 가운데 속함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를 읽어봐야 알지요.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많이 읽어야 한다지만 실상은 모르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알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놨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 몇천 년 전에는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6천년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몰라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내가 뭘로 합니까? 사도 요한이 뭘로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휴거됐다. 그 성경에 없는 용어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예요. 우리말로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개혁시켰다. 그게 개혁이잖아요. 동물들을 개혁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힌 사람,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결코 없다.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은 세우지요. 나는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리라. 뭐 뜻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부터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계획은 세워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야 자기 마음대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도망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오려고 어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선임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써달라. 얼마나 열성적이. 어디에 부르심 받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성적이. 그러니까 젊은이 가운데 똑똑하고 유대교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하다. 그런 체포영장을 써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이면 그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알 수 있다면 거짓말이죠. 하늘 아래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몇 개국어를 능통할 만큼 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국어를 할 만큼 똑똑한 젊은이였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몇 개국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다. 자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다고 고백한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설명은 그거잖아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진실로 말한다. 성령 받지 않고야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올바로 봐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관한 계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든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것이냐, 허황된 거짓된 것이냐, 그 노략질하려고 만든 루시퍼가 노략질한다, 뺏어간다, 도둑질한다. 그래서 만든 논리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달콤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다. 합리적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비춰보세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자기하고 30년 동안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깨닫겠어요? 육신은 내 아버지가 날 낳으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겉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마음판에 돌 반석 위에 하나님 계명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